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상속자여 또한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언어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것이 이제 가인으로 갔을 때 거친 언어가 됐죠. 사람이 그렇게 거친 언어가 아니었는데 너무도 부드럽게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언어였는데 거친 언어가 돼서 결국은 미움이 변해서 시기질투가 변해서 살인까지 가는 그런 극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또한 어떤 문화적으로 나라적으로는 바벨탑이 형성이 돼서 그 바벨에서 혼선이 됐잖아요. 실제 언어도 혼란이 왔고 그랬을 때 자기중심적인 언어라 그랬어요. 바벨 언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어는 이타적인 상대를 어찌든 세우며 어찌든 사랑하는 그런 언어인데 그렇게 두 언어가 그 사망 언어와 생명 언어의 전쟁으로도 역사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신 것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언어가 실제로도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언어 통일의 그런 양상을 보여주신 거고요. 또한 또 중요한 게 우리에게 우리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방언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어느 강의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존귀와 영광에 우리가 다가가는 표현력이 굉장한 역부족이죠.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그 결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서 되지 않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뤄가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불통의 세계 언어 이것과 또한 인간 속에 있는 같은 친한 듯 하지만 우리가 만나도 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언어에 관련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했을 때 언어도 통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결집되는 거거든요. 역사와 모든 나라 통치체계 속에는 뭐 나라 속에 포함되는 많은 영역이 있겠죠.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뭐 문화, 종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래서 사단도 뭐 종교 통합이다 이렇게 지금 모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는 건 어느 시점이냐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스바냐 3장 9절을 보고 너무 진짜 흥분되고 놀라고 어쩐지 언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경에 있을 텐데 어디 그것이 있을 것일까 많이 사모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확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통치 체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세계는 과연 선지서에 나오고 예언서에 나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그 체계 속에서 언어도 하나님은 통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세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되고, 물론 그때는 우리는 받고 주님과 같이 혼인식을 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어떤 남은 자들 또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을 맞는 그런 부류들도 있죠. 환란 때 이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래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는데, 그때에 스바냐 3장 9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는 우리 임식 전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스바냐 3장 9절.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네,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고요. few language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애초에 에덴의 언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통치 체계와 나라가 조성이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그 보좌에서 연결되는 그런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또 다스림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은 한 거울을 주고 10거울을 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 오신 다음의 세계가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분명히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처럼 분리되고, 또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불러도 또 이렇게 잘 몰라서 이게 종교가 갈라지고 이러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인정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유일신을, 신약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단체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장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요, 바벨 이후에 현재까지 세계 언어들이 나뉜 뿌리 언어가 23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 언어. 그러니까 그것이 뿌리 언어가 아닌 생성된 언어는 엄청 많죠. 그런데 뿌리 언어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통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그 상태라는 것은 이미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체를 이미 입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그렇게 많이 그 대화를 해야지만 통하고 그러는 대화 체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텔레파시가 언어가 되는 그런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면 벌써 천사가 그것을 준비해 오는, 시종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 이후에 정말 실제적으로도 문법이 바뀌었잖아요.
세계 문법이 우리나라 문법하고 일본이 같고 또 인도가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 인도도 괜찮겠다. 처녀 때 생각했었거든요. 문법이 같으니까 좀 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소리와 문자가 서로 뒤섞이고 갈라진 언어 체계가 하나의 문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문법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속성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끝에 가서 동사가 나오니까 다 들어봐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빨리 나오고 또 이어지는 필요에 그런 따라서 그렇게 부가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민족성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문법,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어법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법이 그때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통일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통일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외국어의 벽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이제 환란은 주님 오시기 전에 도래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주적 계획 속에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역사를 반드시 오메가 타임으로 그렇게 마감하실 거라는 거. 이것이 와야지 언어 통일도 이루어지고 만왕의 왕의 철장 권세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죠. 이때. 그리고 심판주로서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렇지만 재림 때 오실 때는 사자같이 오세요. 어린 양이 아니세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인류 역사를, 지구를 대청소하시고요.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할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화평하게 지내라. 너네가 무엇을 판단하지 말아라. 형제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바보라 그러지 마. 라가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 너희가 똑같은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 원수도 갚지 말아라. 오늘 이제 축복 언어를 배워요. 원수 갚는 거.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축복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빨리 축복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수한테는. 그래서 이 말씀 또 우리 임식 전도사님 좀 스피커 볼륨 좀 올리시고 좀 읽어주실래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아멘.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말을 하다가 힘든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우기거나, 또 이것은 내가 꼭 말을 해줘야지 저 사람이 고쳐질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뜻한 말로 그렇게 화목의 직책만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화목제라는 단어를 꼽아요. 화목제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 싶어요.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되고 너무 큰 사랑이 거기 포함되는 것 같아요. 고기도 나눠서 먹더라고요. 화목제는. 그랬을 때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자꾸 사람한테, 인간한테 대입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자로 간다는 거는 날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은 다 극률한 거예요. 보세요. 막 목에 핏줄이 써가지고 안 믿는 분들도 막 혈기를 내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가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이 생존의 힘이에요. 그 생존의 그 힘이 아니면 아마 우울증 걸릴 거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로 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도 피해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조상이 있고 쭉 올라가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담하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도무지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원수같이 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먼저 살짝 말씀드렸죠? 빨리 축복하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재림 다음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이 자연계가 제가 시를 쓰니까 이 자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파괴돼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오염되고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이 모든 자연계가 이 우주적인 회복이 우주적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시전에서 생태시 같은 것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부패된 이제까지의 역사 가운데 정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또 탄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제단 밑에 두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에도 일정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입혀주시죠. 두루마리를. 그것처럼 그렇다면 이 자연계의 우주적인 회복은 언제 분명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그러면은 선지서 예언서에서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이러한 모든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함한 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언어가 통일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는 물론 이제 다 없어지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뭔가를 어떤 수평적인 화합을 위해서 지금 통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뭉쳐 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떠한 역할이 또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의 정치 체계라던가 여러 부작용이나 여러 불이한 것들에 너무 요동하면서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의연하게 중보자가 되는 게 결국은 욥의 언어 회복의 과정 우리가 했잖아요. 욥의 언어 회복의 과정 우리 2강에서 했죠. 그랬을 때 그 욥이 언어 회복이 돼서 축복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에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들을 그냥 용서를 안 하세요. 중보자를 필요로 하세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계를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시냐 하니까
주님 오신다 원시 지구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이나 토질, 공기 오염이 없어요. 이때는 굉장히 청정 공기가 되고요. 병원체 바이러스 이런 거 없고요. 먼지도 없는 청정한 그러한 환경이 되고요. 약육 강식이 없어져요. 송곳니라는 동물의 이가 퇴화해서 다 풀을 뜯게 돼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하고 사자가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새들도 거기서 머리 위에 앉아서 같이 놀겠죠. 그래서 다 풀을 뜯게 돼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육식과 먹는 거에 그 뭐 음식의 역사를 볼 때도 육식이 노아 방주 이후에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푸주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죠? 그 동물들 죽이는 사실 그거는 구약에서 보니까 번제단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피 튀기는 그런 것이 그랬을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또 그 노아 이후에 또 육식이 필요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다시금 동물들은 이렇게 채식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빛은 7배나 강해지니 이거를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이사야 30장, 65장 말씀 쭉 읽어보시고요. 강해지고요. 두꺼운 구름층이 지구를 보호해서 식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성이 막대한 증가로 일어나죠. 그래서 포도원의 포도가요. 엄청 가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엄청 포도 크죠. 미국 포도 크잖아요. 그거나 맞죠. 그리고 북한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땅 자체에서 소산이 그렇게 윤기롭게 나지 못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때는 온갖 토질이 다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마친 다음에 다시금 재생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재생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이 막대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 걸 뺏고 이러한 사회가 안 돼요. 거기는 너무 넘쳐요. 너무 다 풍요해요. 너무 풍요하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그럼 어떻게 되냐? 노아방주 이전처럼 100세에 죽은 이를 젊은이라고 하고 1000세를 누려요. 그래서 천년왕국이고요. 이때는 왜 이렇게 상태가 되냐면 사단과 그 졸개들이 그 무적에 갇혀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무적에 갇혀버려요. 행사를 못해요. 악이 처단되고 악이 활동을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천수를 누리게 되고요. 또 여기서는 또 할 말이 맞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천년 후에 한 번 더 풀려나요. 사단이. 그래서 마지막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 또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이더라고요. 에스겔 성전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천국의 그런 묘사들은 사실은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궁극적인 천국 그거와 약간은 믹스된 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조금은 정리하기도 해봤는데요. 보면은 대환란 때요. 여러분들 대환란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완성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 얻으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환란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요. 대접재앙, 나팔재앙 후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대환란 전에 물론 이제 휴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혼선을 겪다가 나름 이제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상세하게 조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눠도 좋겠고요.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휴거가 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나팔재앙은 후 3년 반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바다가 메워지게 되고 땅들이 고르게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이스라엘 지형에 변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려면 이 지각 변동 가운데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어떤 그런 자연재해의 그 상처인 거 아시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대환란 후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계의 회복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돼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샘물이 나와서 한강은 지중해로 흐르고 한강은 사해로 흘러서 사해의 물고기들이 뛰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반드시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큰 그림으로 가지면서 디테일로 들어가야 돼요. 작은 그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근데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쌍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아가서에는 쌍태를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쌍태 되게 좋아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사모하는 거죠. 사모할 때 결국은 균형인 거예요. 균형. 그래서 균형 있게 그렇게 성경의 모든 12떡이 그 성소의 떡상에 떡이 12떡이 있잖아요. 그 12떡을 골고루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과 디테일을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게 쌍태. 정말 그 균형 감각이 이루어진 신부를 원하세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짝이 유방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고요. 그래서 사해로 물고 어부들이 서는 거 이 말씀 예언이 성취돼요. 이때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 때 물론 뭐 제3성전 그런 얘기 하죠. 제3성전도 천년왕국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도 타파되고 결국은 에스겔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본 거에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 강은 최종 어디에서 종착을 이루고 또한 그 근원이 돼서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여러분들 이때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때는요. 완전히 완결편이에요. 이때는 완전히 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성취된 세계거든요. 그랬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 강가에 그 강변에 생명나무가 많아요. 한 개가 아니에요.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에스겔이 본 이것이 이때는 요한이 본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그랬을 때 예언서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요 젊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조금 뭐 이 땅에서 뭐 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스케일이 도대체 어떻게 큰 것인가를 알고 정말 그래서 제가 시청작에서도 이 많은 현대시를 쓰는 한국의 시인 교수님들이 쓴
많은 논문들을 정말 미친 듯이 본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보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기독 시인들이. 근데 기독교적인 자연관, 기독교적인 우주관 얘기는 한 거, 논문 쓴 거 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너무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다. 그럼 우리가 가는 천국에 도대체 그냥 막연하게 꿈꿔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성경적이 아닌 천국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분별하는 그런 통찰과 분별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언어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정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언적 선포를 우리 자녀들한테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더 힘이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주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정말 우주적인 그 경륜 가운데 완전한 치유예요. 우리의 몸이요 맨날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러죠. 온전한 신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휴가 될 때 일어나요. 근데 온전한 신유가 이루어져요. 정말 그래서 마라나타, 내가 곧 오겠다. 성경의 끝이 뭐예요? 내가 곧 오겠다. 조금만 기다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성경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신유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완전한 신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 하나에 국한되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가운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 피조물 들꽃 하나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에 이것이 치유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대망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내일 데려가셔도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남편이 59세에 가실지 저도 몰랐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데려간 거니까 완전하신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땅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 병 낫고 우리 뭐 며칠 더 살고 뭐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고 거기에 국한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들처럼 우리도 오히려 순교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들어도 아파도 뭐 건강해도 그냥 감사한 거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는 삶 속에 순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지는 않아도 우리는 순생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节예요. 그러면 그 순생자로 사는 삶을 제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드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말을 이 사람 말을 내가 막 더 가리키고 싶고 저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가리키고자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복종시키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저도 날마다 가는데요. 됐다 안 됐다 하죠.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부딪히고 그럴 때 제가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거든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사단이 죽고 거기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죽었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속으로 선포하면서 그 사람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져줘야 돼요. 져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어요. 져주는 것도 못하면서 이기려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의 순교자, 순생자란 형제를 위해서 나의 혼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정말 훌륭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목숨이 혼목숨이더라고요. 혼목숨을 내어준다는 거. 그게 바로 순생자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죽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비평하는 법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맨날 죽기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권면할 거는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언어의 그런 지략을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호적 생명 언어에서 뭘 배우냐 하면 배려 언어, 축복 언어, 감사 언어 배워요. 너무 좋죠. 이제 성경적인 거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 몇 시까지인가요? 배려 언어는 죄송합니다. 배려 언어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면 리브가를 기억하세요. 리브가 배려 언어 누구 기억하라고요?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의 배려 언어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엘리에셀은 그냥 리브가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낙타한테도 물 주라고 안 했어. 그 요청까지 못 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며느리를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 배려가 깃든 여인인가 요 조건 하나 본 거예요. 학벌 안 봤어요. 뭐 얼굴 안 봤어요. 그 동네에 가서 얻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여인들이 많이 왔던 우물가 가서 봤던 게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종이. 그랬을 때 리브가가 너무 마음이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어떻게 낙타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계 회복된다 그랬죠? 자연계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시청작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민들레 막 밟고 다니지 마라. 민들레한테 안녕하고 인사하고 다니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낙타들은 무릎 꿇고 일어나죠. 그랬을 때 낙타에게도 얘도 얼마나 목말라요. 똑같이 목마른 것을 리브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이 말씀 또 읽어주세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네, 바로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급히, 여기서 저는 민첩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민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급히 얼마나 예쁜 다소곳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낙타에게도, 그래서 배려 언어는 낙타에게도 물을 어, 그 하인만 주고 많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낙타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배려 언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을, 리브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영성을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 언어. 축복 언어는 보아스의 보리밭 언어를 기억하십니다. 배려 언어는 뭐라고요? 제가 사실 조그만 이렇게 2시간짜리 강의할 때는 이렇게 잘 여쭤보거든요. 좀 마음에 좀 각인이 됐으면 해서요. 그리고 축복 언어는 보아스의 보리밭 언어예요. 이 보리밭 언어는요, 노사 간의 언어가, 노동자와 주인의 노사 간의 언어가 서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이렇게 되는데요. 덕담의 수준을 넘어서 축복의 말을 하는 보아스의 인격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 정제돼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의 족보를 타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축복 언어를 배우는데 룻기 이 말씀도 좀 읽어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노사간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들이 또 얼마나 이것이 습관이 되었으며, 축복 언어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사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언어는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배우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싫은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좀 그런 관계도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도 제가 좀 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 1명이 배신했지만 그 12제자 중에서도 3명 또 사랑했고 1명 또 사랑했고, 그 12제자 그 밖에는 70인 제자가 있었죠. 70인 제자가 있었고 그 또 울타리 넘어서는 500문도가 있었죠. 그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예수님도 관계성을 그렇게 가지셨어요. 그죠? 변화산상 갈 때 데려가는 제자가 따로 있었고,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나하고 취향도 안 맞고 모든 게 이렇게 다른데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맨날 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계법은 예수님이 가졌던 사람들의 그 형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그렇지만도 우리가 혹시 싫은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정말 너무 어거지로 하는 그런 원수가 있어요. 그럴 때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 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치열하게 하면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더 기도 양이 많아야지 이게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이것을 하시고요. 보혈이 역사되죠. 마귀가 나가요. 내 안에 또 역사하던 악한 것들이 나가고 천사가 일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 언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거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신부일지로다.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언어예요. 감사 언어는 제가 꽃씨 뿌리기라고 해놨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감사가 왜 꽃씨 뿌리기인데 하나님은 감사라는 꽃씨를 누구에게나 가득 주셨어요. 꽃씨 다 있으신가요? 주머니나 어떻게 한번 보세요. 주변에. 꽃씨가 보여야 됩니다. 꽃이 가득 있고요. 그래서 감사를 뿌리면 나와 내 주변은 꽃향기가 가득한 꽃동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산에서 아가서 동산 이야기예요. 결국 아가서 8장이요. 동산이에요. 네 동산 내 동산이 없이 주님의 동산이 내 동산이 되고 내 동산이 주님의 동산. 이것이 뭐겠어요? 정원인데요. 에덴 정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감사를 뿌리면 꽃동산이 되는구나. 향기가 퍼지겠구나. 향기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죠. 성령의 그 여파가 영향이 퍼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감사하면은 그 인생 앞에 감사할 좋은 일들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역시 방언을 많이 해도 나한테 오늘 좋은 일이 펼쳐져. 뭔지 몰라도 막 좋은 일이 펼쳐져. 방언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도 방언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면 좋은 일 전개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진짜 이것까지 할게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시간이 진정한 감사는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절대적 감사예요. 상대적 감사는요, 조금, 잔인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니,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다쳤어. 근데 나는 안 다쳤다고 그거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도 성숙하게 감사해야죠. 나만 안 다쳤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안 되죠. 그 아픈 사람을 좀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감사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그런 범주의 감사고 절대적인 감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 예표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 두 아들을 잃은 그 장례식장에서의 감사는 우리가 한번 읽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또 읽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건을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신앙의 유산이고 축복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 오늘 5분만 한 3분만 시간을 더 해도 될까요? 지금 5분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호적 생명 언어 배우는데요. 닫힌 언어, 열린 언어, 이거 미리 드렸어요, 제가. 읽어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린 언어는 마음을 열어주는 언어예요. 말 그대로. 권면하고 설명하고 동의하고 부탁하는 말이고요. 이런 언어를 자꾸 듣고 우리가 살고 또 아이들한테 해주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따뜻한 아이들이 돼요. 닫힌 언어는 마음을 다치게 하죠. 일방적이에요. 독선적이고요. 명령이고 막 위협, 단정적이에요. 자기 말이 옳다고. 그리고 무시하는 말투가 나오기 쉬워요. 무시하는 말투. 그래서 이런 말 속에 성장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감정 절제 못하고요. 쉽게 분노하고요. 관계가 깨트려지고 두려움에 또 빠지게 돼요. 굉장히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입담으로 빨리빨리 너무 이것도 굉장히 어떤 그 스트레스를 주죠. 확실히 못해. 사람 되긴 틀렸어.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시끄러워. 말이 많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안 믿으면 너 지옥이야. 이런 말도요. 우리가 좀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빨리 나갈게요. 추궁형에서 이해형으로 가려면 이것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해답형에서 질문형으로 가고요. 여러분들이 또 소그룹으로 또 지도자가 돼서 나누실 분들은 조금 기억 많이 하시면 좋아요. 명령형은 권면형으로 바꾸고 위협형은 설명형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추궁형은 왜라는 말이 나오면 추궁이 돼요. 그건 어떻게로 다 바꾸세요. 이제 말을 하려다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거는 벌써 추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늦었지 추궁받는다는 느낌 받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로 바꾸자고요? 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늦었어요? 어떻게라는 말 속에는 이해가 포함돼요. 걱정하는 게 포함돼서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이거 연습했고요. 그동안 생명언어 하신 분들이 이 연습 많이 하셨어요. 왜를 어떻게로만 바꿔도요. 굉장히 따뜻해져요. 스트레스들 다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답을 자기가 다 얘기해 놓는 거 말고 자꾸 질문해. 이거는 미국 사람 사고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해답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러죠. 예를 들어 영어회화 이거 교재 드린 거에서 영어회화부에 들어가. 앞으로 영어가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답으로. 자기가 다 결론 내려서 부모들이 얘기하죠. 이랬을 때 너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령형. 이거 뭐 꼭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 쉬고 공부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면하는 거. 권면 많이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 반복하는 아이한테 막 뭐 화분을 깨트렸다든가 그럴 때 확실히 못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어법으로 열린 언어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제가 여기 정리해 드렸어요. 자기 표현법 강한데요. 동의법 배웠죠. 군화법. 오늘 이거 가지고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나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나누실 거예요. 그냥 나누세요. 너무 이렇게 틀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동의법, 군화법, 비난 없는 서술 이거 하시고요. 2호선은 상하하고 영향 얘기하는 거예요. 3요소는 상하하고 영향하고 느낌, 아이 메시지예요. 느낌이 이것까지 하는 거고요. 여기 제가 하나 해놨네요. 그리고 아이 메시지, 간접 언어, 그리고 지난주 배운 인정, 칭찬, 격려,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배려, 축복, 감사고요. 열린 언어 4가지예요.